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금강경 읽기 너무 힘드신가요? 너무 양이 많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으시죠? 금강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이론상 이야기예요. 이론상. 예,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론상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상을 모르면 아주 난해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금강경을 또 할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몰라서 일단은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교도님들 지금 부처님 만나고 계신가요?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부처님 만나고 계시죠? 예.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부처님을 찾냐면 이 보이는 부처님을 찾아요. 보이는 부처님. 부처님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는 당처에 있죠. 또 어떤 분은요, 부처님을요, 소리로 찾아요. 음성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소리를 듣는 당처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처님을 생각과 판단으로 찾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다거나 또는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판단, 여기에서 부처님을 찾으나 거기에는 부처님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당처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좋은 감정, 행복한 느낌, 충만한 느낌, 기분 좋은 이러한 감성으로 부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곳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행복하고 충만하고 더할 나위 없는 그 감성을 내는 당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보는 그 자리에 있고, 듣는 그 자리에 있고, 말하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감정 느끼는 바로 그 당처에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경계를 쫓아가면 못 만나요. 경계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고, 경계를 드러내는 자리에 있지, 경계 자체에 부처님이 있지 않습니다. 어렵나요? 네.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육근작용이 전부 다 한 자리에 근원되어 있어요. 한 자리에. 그 청정하고 고요하고 뚜렷한 이론상의 한 자리에 근원되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 자리를 알아야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 삶에. 보이는 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보이는 경계에서 주인이 되고요. 들리는 경계에서 주인이 되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경계에서 주인이 돼요. 이런 쌍이 안 드러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이런 쌍 드러내야겠죠. 노예로 사실 거예요. 노예 생활 빨리 청산하고 이제 주인 되셔야죠.
사실 이미 주인이신데 주인인지 모르고 계시는 거니까 어서 빨리 가서 안방 차지하셔야지요. 예.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요, 때로는 보고, 때로는 듣고, 때로는 냄새 맡고, 때로는 맛보고, 때로는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내고, 그러면서 살죠. 한순간도 그걸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육근작용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상 한순간도 멈춰본 적이 없죠. 나는 멈춰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멈춰본 적이 있다. 없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은 그럴까요? 부처님도 안 그래요. 부처님도 이 속에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군 동작을 떠나서는 한때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육군 작용의 주인 되는 자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육군 동작을 그렇게 한순간도 끊임없이 하고 살면서 정작 육근의 주인 되는 자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인 거예요. 물질의 노예죠, 물질의 노예. 모든 인류가 이 공부 안 하면 다 물질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물질의 노예예요. 아무리 잘나고 배운 거 많고 건강하고 뭐 해도 다 물질의 노예입니다. 한 번도 자기로 살아본 적이 없는 물질의 노예들이에요. 물질의 세력에 끌려 사는 물질의 노예들에 불과합니다. 보이는데 뺏기고, 들리는데 흔들리고, 생각과 판단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이다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육근을 놓치고 살지 않지만 한 번도 우리 육근의 주인 된 적은 없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은요, 이 주인된 자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주인된 자리가 회복돼야 갈 수 있는 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개교의 동기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예요. 이 자주력이 회복이 돼야 그 자리에 갑니다. 자주력이 회복되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이 돼요. 보이는 자리가 낙원이 되고, 들리는 자리가 낙원이 되고, 말하는 자리가 낙원이 되고, 생각하는 자리가 낙원이 되고, 감정을 내는 자리가 낙원이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요, 정신수양의 결과예요. 정신수양의 결과입니다. 오늘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대종사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가실 수 있는 조금의 단서라도 오늘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신수양의 결과 47쪽입니다. 피셨어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 정신수양의 결과.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의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간단하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더 설명할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데 제가 자꾸 사족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바로 한 방에 이해하시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건데요. 예,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오래오래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죠. 예, 벼락치기로 안 됩니다. 벼락치기로는 절대 안 돼요. 뭔가를 우리는 참 빨리 이루기를 바라는데 욕속심이라 그러죠. 욕심이에요.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심인데 이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정신수양은 본질이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근데 무언가를 자꾸 쥐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방향을 제주도로 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서울을 가셔야 되는데 방향은 제주도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 도착은 제주도에 도착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원하고 욕심의 차이가 뭐라 그랬냐. 서원은 채우는 겁니까? 비우는 겁니까? 비우는 욕심을 서원이라 한다 그랬죠. 욕심을 똑같이 내더라도요. 무언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은 말이에요. 그것은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고, 그렇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 자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채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어떻게 욕심을 내셔야 되느냐? 내려놓는 욕심을 내시라고요. 내려놓는데 욕심을 내세요. 붙잡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게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뭐 영단이 쌓인다고 하니까 좁쌀만한 연부를 제대로 연부를 하면 좁쌀만한 영단이 쌓인다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게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꾸 곡간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뭘 자꾸 쟁이면은 이게 커지는 줄 알아요. 뭐가 막 쌓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원래 이미 다 온전하게 갖춰진 자리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더 완전해지고, 더 막 노력한다고 해서 더 막 커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요. 근육을 막 키워서 무언가 막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의 세계 영역의 사고방식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다 갖춰진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원래 있던 자리 아니에요. 그게 원래 부족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여여한가요? 그냥 여여한 그대로잖아요. 그죠? 뚜렷하고 고요할 뿐이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더 뚜렷하고 더 고요하게 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내려놓은 자리에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하고 싶거나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거나 하기 싫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들리는 걸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게 정신수양이에요. 그거 내려놓으면 그냥 본체가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그냥 있어요. 그냥 거기에. 성불도 구하지 마십시오. 재중도 구하지 마십시오. 인연도 구하지 말고요. 명예도 구하지 말고요. 행복도 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단지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면 돼요. 머무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물 줄 아는
힘이 생기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머무를 줄 아는 역량이 쌓이면 그 역량이 성불이에요. 그 역량으로 재중하는 거고, 그 역량으로 선연을 지어가는 거고, 그 역량으로 그걸로 복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고 고요한 우리의 마음의 경지인데, 그것은 결코 무언가를 얻으려고 욕속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원래 갖춰진 거다. 그냥 확인만 하면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은 쉽고요. 또 어떤 일은 어렵죠. 또 어떤 일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요. 어떤 일은 뭐 금방 끝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인간 만사가 참 천차만별인데, 이 정신수양, 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 이 정신자리를 아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금방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설마 그려라.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설마 그려라 하는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진짜 그래요. 금방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예요. 만들어낸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원래 있는 것이 진짜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지, 만들어내고 변해가는 건 진짜 아니에요. 우리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절대 만들어낸 자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 뚜렷하고 고요한 이 자리는요, 누가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어요. 자, 이건 마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교도님들 문제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아는 거라 쉬워요. 아는 거라. 만약에 제가 모르는 문제 내면 못 알아맞힐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예를 들면은 까르토시카. 그럼 못 알아듣죠? 까르토시카가 뭐야? 까르토시카가 뭐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쵸? 근데 까르토시카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알아듣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네, 이곳은요,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하는 기계예요. 이게 뭐예요? 밥솥이죠? 금방 아시죠? 이것은요, 사람을 갖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운반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동차죠? 40명 태울 수 있는 기계는 뭐예요, 그러면? 버스죠?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교도님들?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 못했다 우리가? 이게 황당한 소리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로. 우리가 왜 정신을 경험 못해요?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잖아요. 그 정신을 이 얘기 듣고 계신데 정신을 경험 못했다.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를 모른다. 이게 너무 황당한 소리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맨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뚜렷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를 보는 그 자리가 뚜렷하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맞죠? 잡념 없으면 그냥 그 자리가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 그게 어렵다니. 그게 시간이 걸린다니. 황당하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아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는요, 말 한마디 할 필요도 없고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감정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절대 알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쉽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있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보세요. 그게 어렵나요? 쉽다 이 말이에요. 저 교무가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수양이 어려우냐? 답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 그냥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안 해서 그래요. 거기다가 한 번도 힘써 본 적도 없고 찾으려고 해본 적도 없고 예. 관심도 없고요. 그러니까 안 해보던 거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 우리가 자전거 하나를 타려고 그래도 연습 꽤 해야 되잖아요. 엎어지기도 하고. 감 잡으면 어때요? 뭐 문제 없이 타죠? 아무 문제 없죠, 자전거 타는 거.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면허증 따기 전까지. 면허증 따고 나도 한참을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운전할 때 막 아무 문제 없지요? 그냥 신호등 생기면 자연스럽게 멈추고, 그냥 길 있으면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그러면서 그냥 바깥 경치도 조금 보기도 하고, 잡념도 끓여도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운전하시잖아요. 그게 자유로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든가요? 안 걸리든가요?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정신수양은 그 노력도 안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문제예요. 조금은 해봐야죠. 조금은 해봐야 자유로워지죠. 좀 해봐야지 그 자리가 자꾸 드러나지죠. 그래서 오래오래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래오래. 그 자리를 그냥 아는 것.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아는 그것은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그 쉽고 간단한 그 자리를 계속 만나는 것. 오래오래 계속 만나는 것. 그게 어려워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호흡을 챙기고 안 살잖아요. 그죠? 너무 큰 은혜지만 잊어버리듯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크고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챙기는 게 이게요. 오래오래 계속 챙기는 것이 어렵다면 그게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을 계속하는 거. 쉬운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쉬운 일을 계속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운 거라서 자꾸 놓치거든요. 미미하거든요. 이게. 정신수양이요? 자전거 타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도님들 장 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훨씬 쉬워요. 쉽다고 말하는 것도 웃길 정도로 쉬워요. 근데 안 한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감도 안 오죠. 감도 안 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일도 없는데요. 또 이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어요. 그게 참 매력적인 거죠,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쉽다. 이거요.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요, 바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여기에 반드시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오래오래 계속 하라고요. 오래오래 계속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당장 효과가 안 나와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큰 성취는 결코 단박에 되는 일이 없지요. 반드시 오래오래 계속해야 됩니다. 몇 시간, 뭐 며칠, 몇 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당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요. 다시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그게 간단치 않아요, 이게. 그 오래오래 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사장이 종업원을 고용합니다.
코미디 프로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종업원을 고용하는데요. 그 종업원이요. 2명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종업원이. 이 개그 프로예요. 둘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종업원이에요. 그 사장님이 여기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다 옮겨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박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옮길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오만 수학적 공식을 다 대입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막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막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걸 막 옮기기 시작해요. 사장이 와가지고 화를 내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냥 이렇게 탁 들어서 탁 옮기면 될 걸. 뭐 하는 짓거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려놓는 방법 수천 수만 가지 알면 뭐합니까? 지금 못 내려놓는데. 화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툭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정신수양 공부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거 한번 툭 내려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서 정신수양 공부?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야기. 힘 갖추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지 그거에 대한 박사 논문 공부하자고 정신수양 내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그냥 그거 툭 놔. 그러면 툭 놓으면 돼요. 왜 그걸 못 하는데요? 왜? 안 하니까. 한 번도 이걸 놔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생각을 집중하고, 깨끼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나를 먼저 피고, 두 번째 손가락을 움직여서 피고, 예? 팔에 어깨에 힘을 어떻게 주고, 시선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정신수양 공부가. 그냥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에 훅 드러내는 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경계 때문에 누가 욕설 때문에 누가 나를 뒤통수에서 이렇게 자꾸 나를 음해하는 소리 들리는 게 너무 괴로워. 놔야겠어. 그러면 그냥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로 쏙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 오래오래 계속하라. 방법은 이게 다예요. 정신수양하는데 이거보다 더 다른 방법이 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거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는 분일 거예요. 여기 말고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놓는 방법 이것뿐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맞습니다.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이요. 천지 차이예요.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딱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감 잡잖아요. 웬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옮기는 거. 안 되는 사람한테는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오래오래 계속 정신을 챙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야 붙잡고 있는 걸 놓을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할 수 있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경기에 안 끌릴 수 있고요. 하기 싫은 경기에 안 끌릴 수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정신수양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시죠? 왜 안 될까요? 그냥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답은 간단해요. 그냥 하면 돼요. 예. 그게 인과니까. 인과니까. 하면 됩니다. 대종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하실 거죠?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좀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렇게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진다 그래요.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지는데 정신이 무슨 돌멩이하고 쇠는 아니죠. 철석같이죠.
정신이 물질은 아니니까요. 돌하고 쇠는 아니에요. 예? 근데 철석같이 견고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자리를 놓친다 안 놓친다? 이 자리가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안 흩어지고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철석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 뭉쳐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많이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놓쳐져. 어떤 경계가 와도 이걸 안 놓쳐져. 하도 이 자리를 많이 붙잡는 연습을 해놓으니까. 그게 철석같이 견고해진다는 얘기예요.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의 경지인 정신이 모든 경계를 당해도 항상 드러나서 그 경계에 매몰된다, 매몰되지 않는다,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철석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자주의 힘이 생겨 이렇게 돼 있죠.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자주의 힘이 생긴다. 천만 경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천만 경계는요 그냥 육근입니다. 육근. 천만 그러니까 막 천만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경계는 육근 안에 불과해요. 육근을 떠나서 없는 경계입니다. 육근을 떠나서 없는 경계예요. 천만 경계라고 하면 어떤 건 보이는 건데요. 리모컨을 보는 것하고 얘를 보는 거하고 다르죠?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안에 펼쳐진 게 한두 개예요? 지금 눈을 돌려서 이렇게 보세요. 경계가 한두 개인가? 그런데 종합하면 보는 경계 하나지. 맞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는 사람들의 수도 없는 내용의 소리를 듣지만 종합하면 뭐예요? 듣는 경계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모든 천만 경계는 육근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육근 경계예요. 그러니까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에 자주의 힘이 생겨 이 말은 그 천만 경계를 응용한다는 말이 육근의 경계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육근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만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도 한 개예요? 생각도 우리가 아니 비서신 그러면 생각이 뭐 하나만 있어요? 생각도 수도 없죠. 네. 그리고 천만도 부족하지. 그렇게 따지면. 네. 내가 문제 안 삼아서 그렇죠. 네. 내가 뭐 이렇게 하기로 하면 뭐 한치 쉴 날이 있나요? 분별하기 시작하면 천만 경계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육군뿐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만 경계라고 하지만 천만 경계는 육군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보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보지 않으면 보는 경계 없죠? 네. 듣지 않으면요? 들리는 경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쪽에서 한만 대 욕해도 내가 귀가 딱 막았어. 그러면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에서 아무리 오만 난리가 다 벌어져도 내가 눈에 경계가 없으면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냄새 맡지 않으면 냄새의 경계가 있어요? 맛보지 않으면 맛의 경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 없으면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육군 딱 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만 남아요.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 하나 남아요. 그 정신 자리 하나 남습니다. 일원상 하나 남아요. 일원상 하나. 그것이 진짜 나죠. 그것이 진짜 나. 그리고 그것이 본질의 나. 일원상 순수한 정신이죠. 온전한 정신이죠. 우리 교도님들 그 자리 맨날 만나고 있죠, 지금? 그 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독교에서 그러대요. 그 자리를 믿으세요. 지금이 드러나 있어요. 나는 본래 청정하고, 나는 본래 뚜렷하고 고요하다. 그것이 진짜나다.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 뚜렷한 고요한 나, 뚜렷하고 고요한 나. 아시겠죠? 예. 이 정신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눈 경계, 안이비설 시내의 모든 경계를 다 놓아도 홀로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육군 경계하고 섞이는 자리예요, 안 섞이는 자리예요? 육군 경계가 사라져도 있으니까 육군하고 섞인 거예요, 안 섞인 거예요? 육군하고 섞인 거면 육군이 사라질 때 이 자리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육군이 다 없어져도 이 자리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드러나 있는데, 이게 육군하고 섞이는 거예요, 안 섞인 거예요? 안 섞인 자리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육군 경계에 매몰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육군과 섞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육군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경계를 운용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 육군과 섞이지 않고, 육군과 섞이지 않고 육군을 갖다가 운용하는 이 자리가 드러나야 천만 경계가 운용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주력이 생겼다 그러는 겁니다. 육군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육군 경계를 운용하는 이 자리가 드러나야 자주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을 막 잘하고 내가 힘이 세고 이게 자주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주력은 육군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가 드러나서 육군 경계를 운용할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어야 자주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자주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계속 양성했을 때 천만 경계가 밀려와도 철석같이 견고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이 자주의 자리다. 이 자주의 자리가, 이 정신 자리, 이 자주의 자리, 뚜렷하고 고요한 이 자리, 이론상의 자리, 참나의 자리, 이 자리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자주의 힘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얼마나 힘이 쌓였냐에 따라서 육군 경계를 운용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뭘 얻게 되냐? 수양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주의 힘을 수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군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육군을 운용하는, 육군에 섞이지 않는 이 자리로 육군을 운용하는 그것이 바로 수양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주력입니다. 수양력, 정신력, 자주력, 진짜나, 이론상, 법신불, 청정한 자리,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 정신, 온전한 정신, 전부 다 똑같은 자리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수양력 차이는요, 천만 경계를 대할 때 보면 금방 알아요. 그거 너무 명확한 거라서 사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냥. 그걸 아는 정도 돼야 그래도 공부 좀 하신 거예요. 공부 좀 해야 그것도 알아요. 어느 정도 한 사람이야.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해보신 분이라 그거 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 있는지 그거조차를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난 분이어야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고 이것은 내가 잘 운용하는구나. 안 해보신 분은 쳐다도 못 보는 자리예요. 이게 쳐다도 못 봅니다.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경험이 안 되고 실제 수행이 안 되고는 범접이 안 돼요. 거기서 명확한 차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요, 진짜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신수양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쉽고 단순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쉽고 단순하게 알 수 있는 이 정신의 자리, 너무너무 쉬운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계속 해야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안 하고는 절대 얻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축구 경기 잘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가서 공 차봐야지. 공 안 차보고 축구 보고 해설책 보고 달달 외워봐야 그라운드 뛰면은 공 발 끝에 못 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한 오래오래 계속해가지고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가지고 천만장 경계를 당해도 절대로 흩어지거나 잊어버리거나
하지 않고 항상 드러나게 이렇게 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철석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천만 경계를 당해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드러내는 것. 돌멩이처럼 쇠처럼 절대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이 자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 바로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자주의 힘이 양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급기야는 이 육근의 경계, 천만 경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운전해 가는 거예요. 운전해 가요. 이 천만 경계를 운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주의 힘, 자주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수양의 결과, 수양력을 얻는 거죠. 수양력은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 보면 보는 중생을 인도하시고, 들릴 때는 어때요? 들리는 중생을 인도하시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중생을 인도하시고, 감정이 일어날 때는 감정의 그 중생을 파란고의 일체생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여러 육군 동장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를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광대무량한 낙원이 그럼 어디예요? 아까 말했던 그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드러나면은 이제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어때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시면 돼요. 생각할 때 인도하세요. 내 앞에 경계가 드러날 때 인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요, 이 깨달으신 부처님들은요, 대승보살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한 경계도 남김없이, 한 중생도 남김없이 다 제도할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런 소원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보이는 자리가 지금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 내 들리는 경계가 있어. 그러면 그 대상이 전부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대승이에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전부 다 제도하십시오. 뭘로? 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 자주력으로, 이 법신불 일원상의 능력으로 그걸 다 제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 정신수양에 관심 가져주세요. 예, 말로만 말고 진짜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불보살의 삶으로, 불보살의 행복함과 그 넉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